아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외치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은혜가 되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얻은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그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사 얻으신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결과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대신하여 죽으신 결과, 나를 대신하여 얻으신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결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사 얻으신 그 생명을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마르다에게는 미래에 대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무덤 속에 갇힌 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의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듣고 또 목자가 인도하면은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 속에 갇힌 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양인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재적인 복음적 의미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복음적인 의미 그 말씀을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43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의 표적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 그것을 보고도 또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듣고도 믿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 불신을 보면서요, 그들이 직접 주님을 목격했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으니 그들의 믿음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죠. 자기의 기득권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 자기의 욕심, 그것이 결국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의 가치들이 그들을 천국에 인도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가 말했듯이 그 모든 것들은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있다가 금세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세상의 기득권, 세상의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 이 세상 욕심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립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한다. 나의 삶을 보장해준다. 이런 착각하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그 일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인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내 기득권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예수를 믿은 자로서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하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욕심을 지켜가면서 내 욕심을 채워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럼 예수는 그 사람에게 뭐냐?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욕심을 부리는 모습,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를 따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이죠. 자, 그리고 믿었어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죠. 그러자 마르다가 부름받고 마리아가 가니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하면서 마리아를 따라왔죠.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와서 또 마리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근데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중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내용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와 내용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내용을 보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한다면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속도를 내겠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일종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프레임 전쟁이지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방을 비난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치를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던 날이 안식일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어기니,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하니 마음이 닫혀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그 일들을 고하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53절의 말씀에 보면은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45절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사로의 표적을 보고 믿은 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믿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믿었다면 나사로의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그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장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 가서는 안 되지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을 보고도 아직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봤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내가 봤다,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을 믿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척하는 가짜라는 거죠. 진짜를 가장한 내용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나사로의 그 살리신 그 일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자, 자 보세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속도가 내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됐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아예 이제는 끝장내버리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의가 바로 그 중에 믿은 사람들 중에 어떤 자의 그 밀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분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의 의결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진,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공회를 다 모으고 나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두면 48절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어지고, 그럼 결국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 예수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명분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만약 그랬다면요,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면 벌써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예수님을 잡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실제로 당시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 고소와 고발에 의해서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에 어땠어요? 보자마자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몇 차례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입장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게 망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근거 없는 억측이고요. 결국에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일 뿐 합당한 명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예수를 죽여서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또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되지도 않는 명분을 만들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죠. 그리고 죄악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범죄의 사실인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그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지도 않은 명분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본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고 맙니다. 그게 악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는 그 일에 다리를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악의를 갖고 모의하고 되지도 않는 명물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지혜로우셔서 그것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보시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이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그들의 모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는 결국에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의 모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이런 악한 모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는요, 목적은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하는 이 자기선언과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7가지 표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을 한 그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으로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가지의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런 자기 선언과 사건과 또 유대인들과 나누었던 아주 치열한 논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계시했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요, 바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고난 받으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부터 그 21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54절부터 5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집니다.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자, 동시에 이제는 고난과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은 5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드러나든지 상관없이 어디든지 다니셨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니라.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다른 한쪽,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의 그런 교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빠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평안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감사하고요, 힘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고난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듯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사 십자가로 완성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련하신 영원한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이런 소망 가운데에 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 세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나이다. 우리 세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분열, 다툼, 시기,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더욱 힘써가는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방송미 집사님, 이기홍, 기형, 그리고 황판,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오늘도 감화시켜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저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업하신 이병구 집사님과 김보숙 권사님의 연산 보리밥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다윗처럼 힘써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뛰고 달리며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성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세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업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평생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